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초림하셔서 한 30여 년을 목수로 지내시다가 뜻을 세우시고 3년간 사역하셨죠. 그것을 일컬어 공생애라고 합니다. 굳이 풀어보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공적인 모두를 위한 삶,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외치신 것과 함께 가장 중점을 두어 하신 일이 바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치심으로 육신을, 귀신을 쫓으심으로 심령을 구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심으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공생애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참 사역의 모델을 제대로 보여주신 샘플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귀신을 쫓으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으신 내용입니다. 너무 유명한 내용이라서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래저래 다 들어보신 에피소드예요. 설교 주제로 재탕, 삼탕, 곰탕까지 끓이다 못해 더 우려낼 것도 없다 싶은 예화인데, 언제나 어려운 것을 마다하고 쉽고 편한 것만 찾아다니기 좋아하는 제 눈에도 이게 쏙 들어왔네요. 이 예화는 마가복음 5장과 또 누가복음 8장에 이제 함께 수록되어 있으니 내용을 비교해가며 읽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참 묘한 게,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걸 볼 때 바닷가에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의 예에서도 보듯이 바닷가는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생업의 무대입니다. 생업의 무대. 바닷가에, 그것도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 부정하기 그지없는 그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 동네 사람들의 상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귀신 들린 자를 보기 전에 애초에 이 동네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한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와중에 무덤 사이에 머물면서 귀신에 씌어 자해하던 부마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혹자는 이 사람이 학대를 당하고 외면을 당한 또 불쌍한 사람이고, 누구도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거나 이해하려 들지도 않고 도리어 쇠사슬과 고랑을 채우고 결박하려고 만들어서 더욱 고통받은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만은, 본문에 명백하게 귀신 들려서 괴력을 부리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좀 억측이고, 단순히 이제 귀신 들려서 깽판을 부리는 바람에 이걸 좀 진정시켜 보려고 묶었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묶는 족족 다 부셔버리자 결국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고, 그 불쌍한 빙의자는 무덤과 산을 오가며 소리 지르고 자해하는 등 마귀의 장난감이 됐던 거죠. 그런 차에 예수님이 떡하니 그곳에 오셨고,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보건만 이 사람에게 씌인 귀신이 대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 냅다 달려와 엎드려 절하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라고 제대로 예를 갖춥니다. 지옥 같은 데서 보이는 모습, 너무 늦었단다 하면서 눈물이나 흘리시는 그런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께서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한마디 하시자마자 아주 군단급 귀신 패거리도 그냥 추풍 낙엽으로 싹싹 빌잖아요. 아니, 아직 저희들이 심판을 받아 무적행으로 떨어질 때가 안 됐거든요. 어찌 벌써 오셨습니까?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통사정을 하면서 조아리기 바쁩니다. 어휴. 예수님께서 이름을 묻자 즉각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조가 아니라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쪽서가 많거든요. 나는 군단이다 라고 대답하는데, 당시 로마 군단의 병력이 6,000명인 걸 보면 대략 그 정도 귀신이 한 몸에 다 들어갔었던 모양입니다. 이건 무당으로 치면 만신무당인데요. 나가라고 명하시는 예수님께 파리처럼 빌면서 계속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간구하던 이 군대 귀신은 옆에서 사료를 먹고 있는 돼지한테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사 청했고,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시자 곧바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들은 곧바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몰살했고, 돼지를 치던 자들은 얼른 마을에 알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는 귀신 들렸던 자가 멀쩡해진 걸 보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기는 개뿔, 기겁을 하면서 얼른 마을에서 떠나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어째 오늘 주인공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 뭔가를 간구한단 말이죠. 생각해보면요, 역시나
유대인의 율법 기준으로 돼지는 부정한 동물 중에 원탑입니다. 그런 돼지를 2,000마리나 공공연히 대놓고 키우고 있었다는 것도 이 동네 사람들의 개념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가만 보면 이 돼지들이, 그러니까 바닷가에다 공동 묘지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배를 띄워서 바다에 나가서 뭐 고기를 잡거나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와중에 돼지들을 2,000마리나 키우고 있었다는 거지. 이 돼지들이 이 동네 사람들의 생업이자 중요한 먹거리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통째로 바닷물 수육이 되자 졸지에 부도가 난 거죠. 더더욱 예수님을 몰아내고 싶은 의지에 불탔던 듯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귀신 들린 자만이 아니라 이 거라사 지역 전체가 귀신의 놀이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귀신 들린 자는 가장 가엾고 불쌍한 자였던 거죠. 그러나 그랬던 그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으니 가장 가엾고 불쌍한 자에서 가장 대박 터진 인생으로 탈바꿈하는 역전을 맛보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저는 좀 다른 데서 감동을 받았어요. 귀신 들려서 옷 한 벌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밤낮 소리나 지르고 무덤 사이와 산을 싸돌아다니면서 자해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더할 바 없이 가장 낮고 천하고 추하고 잉여인간도 못 되는, 말 그대로 진짜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그런 자의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유명한 드라마 가을동화에 나오잖아요.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이런 명대사가 있잖아요. 과연 가장 비천하고 무쓸모한 한 사람의 값은 예수님의 계산기로 뜯었을 때 얼마나 됐을까요? 참고로 인신매매가 성행하던 당시 기준으로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냥, 현재 가치로 1,200만 원이요. 훗날 이 가격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도 했죠. 튼튼하고 말 잘 듣고 일을 시킬 수 있는 노예 한 명 값이 그 시절에 그 정도였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의 값은 과연 얼마였을까? 제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미친놈 하나 살리시려고 돼지 2,000마리를 바닷속에 쓸어 넣으신 최고의 터프가이 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의 값은 돼지 2,000마리에 필적했습니다. 그러면 돼지 2,000마리의 값은 얼마일까 하니, 통상 산지 가격으로 마리당 48만 원, 1등급 암돼지의 경우 75에서 75만 원을 호가하고 도매, 소매를 거치면 100만 원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뭐랄까, 돼지 농가에 가서 직거래로 한 마리를 통으로 뚝딱 산다 그러면 요새 돼지값이 좀 떨어져가지고 32만 7,600원 정도의 시세로 된다고 해요. 그럼 2,000마리는 6억 6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돼지 한 마리를 제대로 공중분해 해가지고 고기를 빼내면은 앞다리, 뒷다리, 삼겹살, 목심, 안심, 등심, 갈비 다 포함해서 대략 63.18kg 상당. 2022년 6월 기준으로 돼지고기 1kg에 최대 3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63kg 치면은 189만 원 정도. 2,000마리라 그러면 최대 37억 8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물속에 쓸어 넣으신 돼지 2,000마리는 최소 6억 6천만 원, 최대 37억 8천만 원 상당의 가치였고, 그것이 그 사람의 값이라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6, 7억에서 37억, 38억을 벌거나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평생 일해도 못 버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지금 돈으로 1,200만 원인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아스트랄할 정도로 높이 보고 계셨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귀신 들려 쓸모 없어진 그 몸뚱아리 하나가 그 정도 값이에요. 그렇다면 영혼의 값은 얼마였을까요? 그 값은
예수님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가장 천하고 추하고 쓸모없는 육신을 살리고자 돼지 2,000마리를 처분하신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분 자신의 생명을 아껴시 내주셔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거대한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뭐가 대단하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값으로 계산하시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던 걸까요? 이유는 오직 이것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자이기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이기에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치로 우리 몸값이 매겨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은 모두가 다 미쳐 돌아가는 동네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물론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본인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조차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쳐있고 돌아버린 것을 모른 채 멀쩡한 척을 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 차이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멀쩡해 보이는 다른 주민들이 아닌 가장 천하고 추하고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였던 전적으로 밑바닥 시궁창이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베푸셨던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였으며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헐값도 안 나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치르시고 우리를 데려가신 거예요. 나를 돈으로 사려고 했냐라고 꾸짖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이야. 매일 밤 자기 전에 다시 생각나는 액수입니다. 돼지 2,000마리 값도 살아생전에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견적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한 6억 원, 30몇억 원 사채를 썼다 생각해 보시오. 그것도 갚을 수 있나? 근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 성자 예수님의 생명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변상할 수 없으며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 오직 사랑, 그리고 오직 예수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의심하기에는 너무 큰 사랑이고 거절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드리기에도 제가 늘 말하잖아. 원더걸스 선미처럼 24시간에 모자라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 믿지 못하고 구원은 죽어봐야 안다며 던지고 있다면 차라리 그런 자들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냅다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불러 매셨던 그 군대 귀신의 믿음과 영성이 그런 자들보다 더 낫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